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네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삶으로 접근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상이 좀 시끄럽네요. 많이. 우리가 잘 예방하고 청결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과하다는 생각? 이게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독감이나 뭐 폐렴보다 치료율이 떨어지는데 낯선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이 더 많은 것 같다. 아무튼 우리는 좀 그걸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미가서 말씀은요, 우리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나요, 이 미가서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 7장까지 있거든요. 잘 들여다보게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미가서는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미가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7세기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7세기는 어느 시대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도 많이 시달림 당할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의 출신이 어디냐면요. 평민 출신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신분이 좋아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제사장이거나. 딱 2명. 이 미가 선지자는 평민 출신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 출신입니다. 이 두 선지자 빼놓고는 다 신분이 좋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왕족 출신이고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미가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에루살렘에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평민 출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책망하는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미가서의 특징 중 하나가요. 이 미가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문체나 이 특징이 산문이 아니고 운율을 갖고 있는 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보시면 운율을 갖고 있는 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미가가 문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거나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인물이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 이 말씀이 구전이 되잖아요. 미가서의 말씀이 구전되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 미가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문학적 형식을 갖추게 된 건 아닐지. 여하튼 간에 미가서 말씀은 운율의 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미가서가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라가 위기일 때 본질이 무엇인지,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걸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책망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혹시 6장 1절 보시면서 좀 다른 거 못 느끼십니까? 6장 1절 보시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좀 다르게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6장 1절 보시면 자연을 증인으로 삼아서 변론합니다. 자연을 증인으로. 그러니까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요 하나님이 있고 증인으로 산, 작은 산 언덕, 땅의 토대, 땅 한테 증인을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 전한 거 보셨습니까? 자연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을걸요? 없습니다. 미가서가 좀 그런데 미가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권위로 어미하신 목소리로 천둥 같은 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에서 이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놓고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증명하듯이 그렇게 지금 접근합니다.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그걸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매우 정교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책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과학이라는 잣대로 논리성과 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과학적이고 실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신비하고 매우 오묘하고 매우 정교한 책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되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되게 모순이 많다고 혼란을 많이 느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물리적인 걸로 많이 풀잖아요. 물리적인 원리,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되게 신비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포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이 많고 되게 좀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매우 신비롭고 매우 오묘한 책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면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요. 여기서 말씀하는 증인들 있잖아요. 산, 작은 산, 땅의 토대. 왜 이 자연을 빗대어서 증인을 삼았을까요? 이 미가가요. 왜 이들을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이 자연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자연을 갖고 이 증인을 삼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을까요? 이러한 진술은 매우 문학적 표현인 건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직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수하고 많이 살아도요 100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100세를 살기 어렵고 나라를 봐도 그래요. 나라도 아무리 뭐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대제국들 다 멸망했잖아요. 어느 순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어느 순간 다 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떻습니까? 산, 땅,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그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모든 상황과 변화를 다 겪어내면서도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연은 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을, 그러니까 역사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을 증인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섭리를 똑똑하게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번 3절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보라는 거죠. 자인이 증인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너를 이끌었던 것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5절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호와의 대답인 거죠. 나는 공의로운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분이다. 엄격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엄격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불의하냐, 부당하냐,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로운 분이냐, 지금 재판을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미가의 변론이요, 편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고한 자가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고 무고한 자들의 고난, 그리고 갑작스런 자연의 재앙으로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까지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해 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뭐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건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그게 분명히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요. 또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크게 보면 큰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도 선하신 방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수레바퀴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거나 성찰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요. 관심도 많이 갖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하면 여러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아프리카 물소가 나왔거든요. 아시죠? 아프리카 물소. 보셨을 텐데. 예, 그 물소를 보면 되게 이 집단 생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무리를 이끌고. 근데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풀을 뜯다가 풀이 없어지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는데 이동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희생을 당하는 거죠. 예. 중간에 이렇게 맹수들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강을 건너다가 악어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길 가다가 이렇게 맹수한테 습격당해서 잡아먹히고 또 이 강을 건너가다가 또 악어 밥이 되기도 하고 참 안타깝고 애처로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근데 한편 좀 크게 보면요. 그 물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들도 생존할 수 있게 되고 그 몇몇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이 전체 무리가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목초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소 한 마리를 보면 처절한 생존 싸움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비로운 생명의 운동이거든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약간 이런 흡사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역사적 교훈과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미가는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걸 증명한다고 변론합니다. 하나님 정당한 분이시다. 이런 변론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차례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잖아요. 순양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만만의 순양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 아들이라도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자식까지 바치겠다는 건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인데, 이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도 그 귀하게 여겨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 어때요? 제사는요, 제사 잘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제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완성하셨잖아요. 모든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성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미 제사의 의미, 제사의 그런 것들이 이미 패했는데도 우리 안엔 여전히 제사 의식이 좀 강해요. 제사 의식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바치면, 무언가 정성을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유형처럼 번졌던 헌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헌금인지 아십니까? 네?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드린 행위를 기념해서 드린 그 모범을 따서 1000번째 헌금이에요. 1000번 헌금. 그 정성과 마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은요, 무속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 끈기 있는 정성. 예. 근데 영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로로 축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일상의 종교뿐만 아니라요,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자꾸 바침으로써 참된 것을 얻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뭔가 정성 있게 바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식을 바치고 송아지와 순양을 바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예. 이게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능력 없는 자식에게 막 부모가 희생해서 과하게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예.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도 막 부흥하기 위해서 막 모든 물량과 이런 걸 다 투여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제사 의식이거든요. 제사의 마음. 이 구약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한 말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요, 8절에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3가지를 이야기하시네요. 예? 정의를 행하는 것. 또 한 가지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제시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에 목숨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제발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정의를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씀드려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공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삶의 태도가 그게 정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이건 뭐예요? 인자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인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가 뭘 상징합니까? 인자가 예,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요, 착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요, 미움과 질투를 가지고 정의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정의를 실천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이 돼서 정의를 실천해야 그게 진정한 이 자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정의, 자비 이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나타내주는 능력이에요. 정의와 이 자비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잘 듣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니네들 제사 드리는데 목숨 거는데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정의를 좀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감동받았겠죠.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당시에는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사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롭게 살아가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 갖고 어떻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게 우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명이 막 나타나고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네. 미가가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의 투사가 되라거나 뭐 바울처럼 뭐 영적인 대가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일상의 삶.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좀 민감하여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을 의미 있고 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절 이하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남을 등쳐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부정한 저울을 써서 거짓 저울초를 쳐가지고 거짓되고 강포한 부자들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상의 삶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것도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좀 상대적인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이 도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가정마다 도덕이 다르고요.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이 도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됩니까? 존속돼야 됩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사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또 안락사는요. 그러니까 호흡기만 끼고 계속 연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된다. 안락사 문제? 아니면 그 낙태 문제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이 소중한데 어떻게 낙태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산모의 생명과 인권은요. 예. 자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저희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한참 되긴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천성산인가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것 같은데 그 지율이라는 여자 스님께서 그 개발을 막기 위해서요 90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을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산을 뚫어서 고속철을 놓는 게 맞습니까?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기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시금 근본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상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일상의 삶의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영성. 삶으로 접근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생명을 기획하고 생명지향적으로 삶을 선택해서 결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생명의 관점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당시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엇보다도 유용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상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왕도가 있습니까? 왕도가? 빨리 그렇게 깨닫는 길이 있을까요? 왕도는 없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시대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요 이 세상의 징조를 바르게 잘 살펴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잘 나누고 베풀면서 친절하고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생명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일상의 영성, 삶의 영성이라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의 영성, 일상의 영성으로 매 순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마음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또 뜻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또 흔들리게 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또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매의 삶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